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네, 3장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그들의 선출과 직분에 대해서 그 가운데 사역자를 세우는 정당한 질서, 지난주에 이어서 13항에서 16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누가 사역자들을 택하는가. 자,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숙고해야 될 4가지 사항 중에서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 문제하고 어떻게 그 사역자들을 세울 것인가 이 주제, 이 문제를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그들을 세우며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들을 세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이 성경적인 그 해답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를 세울 때에는 사도를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울 때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선택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제 사역자들을 선택하고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이 문제가 적용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워서 12사도를 세웠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상황,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선택하심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제 사역자들을 사도가 아닌 사역자들을 세우는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선택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식에 적용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은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지목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사도는 모두 주님이 세웠는데 누가 감히 아웃된 유다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감히 사도를 세운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천거했고 그 둘 중에 누가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지에 관해서 성경에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의 뜻을 물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로 보아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까지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이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신사도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직을 계승하는 그 기능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세움을 받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교회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시대에는 사도의 직을 수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처럼 한결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심지어 바울처럼 그 역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로부터
사도권을 공격받고 무시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견뎌야 했던 매우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부와 명예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 사도직을 감당해왔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여겼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말미에 두셨다. 이렇게 수료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삶을 살아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사도들의 삶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주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사도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매여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 사도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추위와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가 나를 쓰시겠다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사도직은 없어졌어도 그 사도직을 계승하는 직분을 생각해 보죠. 여전히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신학교를 찾고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목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도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키우면 존경과 명예와 부를 얻을 것이라는 이 단순한 생각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신학교와 노회는 사실 이러한 소명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사역자들을 철저하게 걸러내서 바른 목회자들만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의 영국 교회가 1년에 노회에서 추천하는 목회자 후보생이 1명, 많아요 2명, 어떤 해는 1명도 없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다 죽어가는 영국의 비국교회도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신학대학원에 우리 교단만 해도 한 학년 입학할 때 입학자 정원이 120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끔찍한 얘기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서 소수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목회자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회를 밥벌이로 여기지 않고 이 귀한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세워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올바른 사역자들을 세워야 될 시대적 사명이 이 시대의 교회와 교단에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신학교, 신학대학원들과 그리고 각 노회와 교단에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4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질서. 감독들, 목사들은 이제 사도와 달리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세워진다면 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라고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간합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셨다. 이렇게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법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제조와 방법으로 정치를 동원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결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도를 세우셨다면 여전히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부름의 질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이나 기타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교장로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출중한 이해와 열심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성도님이 계신단 말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을 오랫동안 지켜봐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혹은 권면에 의해서든지 자의에 의해서든지 이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가겠다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진 청년, 성도라면 당연히 목사 후보생이 되어서 그 모든 훈련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가 노회에다가 이 사람을 천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교단 총회 지경 신학교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추천서를 쓰고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뜻을 밝히고 노회가 그것을 심사해서 이제 신학교로 보내는 거죠. 그럼 신학교에서 역시 그를 심사해서 교회 요청과 성도님들의 요구와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의견서들을 반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목사 후보생이 되기 위한 이제 지성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절차를 통과해서 그를 이제 목사 후보생으로 잘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교회의 부름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사도를 직접 세우셨듯이 지금은 주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들을 세우는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지명하여 세우는 이 교회의 질서와 그 권위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지명하여 세우신 이후에 다시 교회가 그를 지명하여 세우도록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교회가 공적으로 직분자로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적법한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로 추구할 때도 그들과 함께 그 사도의 선발 기준이 뭐였어요? 늘 너희와 함께하던 모든 걸 함께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죠. 응?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예배면 예배, 모든 공적 모임, 모든 일에 너희와 함께하던 너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항상 너희와 함께하던 그래서 마띠아를 비롯해서 또 한 사람, 두 사람을 후보자로 세우고 감히 사람의 일을 택하지 못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12번째 사도를 다시 세우는 이 일을 결정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절차는 사람이 진행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질서를 우리에게 성경이 보이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적법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드러내시도록 이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맡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사악한 사람들의 정치가 개입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면 결국 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 혹은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협작으로
그로 인해서 직분을 맡아서 나아가서 교단을 이끌어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정치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런 자들이 교단을 장악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범교회, 범교단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버렸다, 이가보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토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장로교회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었지만 우려한 바대로 장로교 정치도 결국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사역자를 세우는 일부터 이게 교회 존폐의 여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말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눈 밖에 나게 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아니라면 그들은 결국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15번째, 회중의 선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럼 교회가 사역자를 세울 때 과연 어떤 방식을 취해서 사람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동료 사역자들과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이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권위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그를 세우는 것이 옳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합당한 경우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거수로 택하여 라는 이 기록에서 보듯이, 자,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감독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질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한 사람이 가진 자질과 그 적절함이 공적인 결정과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 이 키프리아누스의 주장에 대해서 칼빈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성도와 그리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계급장을 탐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직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숙한 신자여야 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직분에 대한 이해도와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함이 있어서 결코 사사로이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그 중요한 일들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시쳇말로 짜고 친다고 하죠. 짜고 친다. 그래서 장로가 되는 일에 담임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기에 유리해지고, 목사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표를 모으는 공작을 꾸미고, 투표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후보자들이 뒤에서 꾸미는, 자, 이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은 목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금권 선거가 이루어져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뿌려요. 응?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교회 앞에 그걸 고발하고 그것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 앞에, 당회 앞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일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거룩한 일을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인간이 개입하는 추악한 짓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장로가 되려면 큰 거 한 장, 안수집사는 작은 거 한 장, 권사는 참 미친 짓들입니다. 미친 짓들. 자,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혹은 교단의 총회장이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망신스러운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추악한 죄악들일 뿐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명예가 아니라 추악한 죄악들입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교회 일꾼들을 뽑는 일에 혈연, 지연, 학연이 동원된다. 사악한 짓들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청빙해 오는데 특정한 학교 출신, 특정한 지역 출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청빙위원 성도들 안에서 작용이 됐다. 두 번 얘기하면 입만 아프고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일꾼이 되지 말아야 될 자가 일꾼이 되고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중상모략에 의해서 일꾼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령이 떠나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의 정치 안에서도 회중의 역할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그런 원리죠. 그 회중들은 모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회중들이 전제가 있어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 엄중한 일을 결정하지 않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전제가 붙어요. 이 모든 일을 사도들이 집행하고 그 일을 진행했듯이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세우는 과정도 그 일을 가장 앞에 서서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은 목사다. 그 모든 뜻을 묻는 것은 그 교회 회중들에게 묻되 그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잘 이끌어가게 그 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목사다라고 칼빈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들 모두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면 다행인데 때때로 회중 가운데는 변덕스럽고 악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무질서함으로 권위를 멸시하고 도전하면서 사람의 고집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과오가 생기겠죠.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법대로 질서대로 올바른 제도대로 되어지도록 안전장치를 칼빈은 걸어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와 그리고 그러한 회중, 성도라야 교회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교회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해서 직분을 주고 자기와 동향이라고 정치적인 색깔이 같다 그래서 목사한테 잘한다고 해서 직분을 주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사악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거룩한 감시자가 되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16번째로 임직의 예식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역을 위해서 세울 때 사도들은 다른 예식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이 예식 중심으로 가면서 이게 변질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울 때 아주 심플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안수만을 행했습니다. 안수. 이 안수는 구약에 근거하는 것이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실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제물에 손을 얹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하는 이런 행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도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성경을 보면 그들 위에 손을 얹었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세울 때 이러한 엄숙한 예식을 통해서 목사, 장로, 집사, 교사를 구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물론 안수 집사죠. 안수를 해서 종신도로 그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를 구분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집사도 역시 안수를 해서 세우는 이 성경적 전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메인자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예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세우시는 것으로 우리가 올바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예식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이 바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한 뜻을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 지금도 목사를 장립하고 장로, 안수 집사를 장립할 때 교회가 안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사역제를 세우는 것은 그런데 모든 회중의 일이 아니라 목사들만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선을 긋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러한 질서를 다 무너뜨려가지고 성도님들의 손에 다 이렇게 손 올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무질서한 것입니다. 무질서한 거예요. 칼빈은 이 경우에도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불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제동을 겁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일에 대한 언급에서도 이것이 장로의 무리들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칼빈은 밝힙니다. 그러면 장로의에서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는데 장로들의 무리에 의해서 안수받은 게 아니면 뭐냐?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을 하냐? 장로들이 안수를 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로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 그 권한을 통해서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노회 때도 그 목사 안수를 지지난번 노회 때도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만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노회가 목사를 세우는 일에 목회자는 한 사람인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해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그 노회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위원은 8분. 별로 이렇게 안 놀리시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그 안수위원장 목사님이 이강도사 목에다 힘을 빳빳하게 줘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8명이 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안 주고 이러고 있다가는 목에 기부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에서 안수 받을 때 보면 안수를 받으시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해요. 이렇게 지금 안수를 한단 말이죠. 장로님들을 안수해서 장립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안수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지금 칼빈은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회중의 결정에 따라서 직분제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이나 안수를 통해서 직분제를 세우는 예식에 있어서는 목사가 이 일을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칼빈의 입장입니다. 한 사람이 안수자로서의 목사, 그리고 피안수자, 그가 목사가 될 분이든지 장로가 될 분이든지 안수입자가 되실 분이든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임직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칼빈은 원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강요 안에서는 이러한 전통까지도 세세하게 다루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직분을 세우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지명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후에 사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신약교회 이후로 성경에 말하는 네 가지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제 사람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준다, 받는다, 이 문제 속에 많은 죄악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날 이 직분을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부패하고 추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히기 어려울 만큼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결국 사형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심지어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려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런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도 어떤 장로와 어떤 집사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성경이 꼼꼼하게 그 자질들에 대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만큼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세우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족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역사하시고 그 과정에 섭리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사람이 사람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버리면 주님의 교회는 부패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서 신중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의도와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람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그릇된 관행이나 관습들을 타파하고 돈을 주고 매직을 하는 이런 짓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져서 옳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올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절차 속에서 그 일들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그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 일이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원리대로 어떤 인간적인 개입 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이 일들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